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이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별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미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서 그냥 요나처럼, 요나는 대충 전했잖아요, 그죠? 대충. 요나는 대충 전했어요. 하루만, 그것도 억지로 가서, 마지못해 가서, 그것도 하루. 여러분, 요나가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어요. 그냥 듣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심정 정도가 아니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하는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 요나처럼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발을
칭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도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이 고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수고스러운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에 듣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들은 거죠. 안 들었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많은 인내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는지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도 없는 자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이게 시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절 하시는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잖아요. 그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딱 붙이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들었어요.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하는 사람들이 대충 전한 것도 아니고 요나처럼 그렇게 뭐 듣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냥 뭐 가서 얘기만 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그 힘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온 땅에 다 진동할 정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복음을 큰 소리로 전했단 말이에요.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안 생겼죠? 분명히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 듣지 않나요? 매주마다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우리 매주 설교 듣잖아요. 매일 듣잖아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매일 들으시잖아요. 들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만큼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제가 딴소리 합니까? 계속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귀에 들린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듣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많이 말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귀를 먹지 않은 이상 예배 드리면 설교 듣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만 교회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는 거잖아요. 한 번씩은 듣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1년이면 50번이 넘게 듣는 거잖아요. 10년이면 500번이 넘게 듣는 거고. 똑같은 소리를.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면 우리는 믿음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듣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듣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 소리가 들린다. 제 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무슨 뭐 강의실에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다 잘라내고 그냥 수준에 맞게 알아들 수 있는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들리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는 귀가 할례를 받는 것일 수 있겠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짐작이긴 한데, 이미 들을 건 다 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들을 건 다 들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것은 곧 그래서 귀가 굳어진 거죠. 귀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을 것이 더 있는데, 내가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없으면 그냥 우리의 귀로는 계속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내게 안 들리는 거죠. 귀에는 들리는데 우리의 심령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육신의 귀에는 소리가 들려. 뭐 내가 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안다. 내가 이미 들을 건 다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마음을 경작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굳은 땅이 돼서, 굳은 땅에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씨를 뿌리면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봄 되면 밭을 다 갈지 않습니까?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거에 경청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더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스라엘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죠.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려면 정확하게 성경은 원리를 제시했어요. 간단하다. 네가 무슨 뭐 연구해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내가 잘 들으려고 그 마음의 태도를, 귀를 탁 이렇게 열고 잘 들으려고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야지. 다 들어야지. 아,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네.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딱 갖추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듣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선별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에 상차림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내 몸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뷔페 가시면 뭐 식욕이 왕성할 때야 이것저것 다 한 번씩 먹어보는데 지금은 사실 가면 거기에 뭐 수백 가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는 건 몇 개 아니거든,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눈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것만 찾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요.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식탁에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그럼 그거를 내가 골고루 잘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죠. 선별적으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말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들리지 않거든요. 오늘은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 사람도 이렇게 때마다 연령마다 시기마다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 있는 거잖아요. 뭐 거기 있는 음식들 제가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 보충받아야 될 영양
있는 그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크면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좀 크면 그때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타민으로 다시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각 연령별로 공급돼야 될 비타민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10대 때 먹어야 될 비타민이 있고 20대 때 먹어야 될 비타민이 있고 30대 때 먹어야 될 비타민이 있고 40대에 먹어야 될 비타민이 있고 50대에 먹어야 될 비타민이 있고 60에 먹어야 될 비타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때마다 그 사람에게 공급해줘야 될 비타민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때 내게 공급돼야 될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뭐 들을 거 없다는 거죠. 들을 거 없다. 이제는 뭐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들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모든 교인들이 끊임없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저걸 들어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포함된 들음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써요. 귀에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거 잘 들어가지고 꼭 실천해야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할 때 그 듣는다는 거는 뭐 설교 뭐 많이 들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뭐 하루 종일 이제 뭐 집에서 뭐 딱히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이 없는 분들 계속 뭐 집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분명 이게 신방 가면 뭐 우리 권사님들 다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근데 그건 마치 하루 종일 이렇게 음악 틀어놓는 거 똑같은 거 음악 틀어놓는 거. 그냥 음악이 듣기 좋으니까 음악이 너무 좋은 음악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음악을 틀어 듣는 사람하고 내가 저 노래를 잘 배워가지고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어디 나가서 내가 노래를 한번 정말 잘 불러야겠다. 뭐 어디 야외 가서 한번 노래를 잘 불러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듣고 노래를 듣는 거하고 노래가 듣기 좋으니까 음악이 좋으니까 하루 종일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여기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음악을 좋으니까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들음이 아니고 내가 언제 한번 노래를 저거를 열심히 배워서 듣고 열심히 배워서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저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힘을 주고 어떤 음을 내리고 어떤 음을 올리고 이거를 열심히 들어요. 나도 그래서 저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같은 호흡으로 같이 올리고 같이 내리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막 연습을 하는 거죠. 듣고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새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묵상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 단어를 우리한테는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되새김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좀 근사한 표현은 아니니까 근사하게 표현하려고 묵상이라고 단어를 갖다가 썼는데요. 계속 되새김한다는 말이 뭐예요? 계속 씹고 계속 씹는 거잖아요. 넣었다가 또 다시 올려가지고 계속 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되새김을 하는 짐승이에요. 소, 양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짐승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이 늘어가는 것처럼 듣기만 한다고 노래가 늘지 않거든요. 따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 불러야 되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유심히 들어서 어떻게 부르는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끊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알고 그걸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노래 한 곡도 그래야 잘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은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그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풀 수 있어. 그럼 여러분 푸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지만 내가 푼 문제만 계속 푼단 말이에요. 또 풀고 풀다가 조금씩 바꿔서 풀어보기도 하고, 조금 변형시켜 풀어보기도 하고 푼단 말이에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려면 유심히 듣고 연구하면서 듣고 생각하면서 듣고, 그거를 따라 부르고 또 따라 부르고 내가 따라 부르는 거 내가 안 들린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원래 부르는 그 가수에 계속 맞춰가는 거잖아요. 저는 말씀을 듣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악 듣는 것처럼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감상하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설교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감상평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감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상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노래를 못 부르지만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제가 감상해서 평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내 실력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노래를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력이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비례하냐? 그렇지 않죠. 노래를 전혀 내가 부르지 못하고 박자도 안 맞고 음이 틀려도 나는 다른 사람 박자 틀린 거 꼬집어낼 수 있고 틀린 거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정작 자기 자신 박자도 못 맞추고 음도 틀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음악을 내가 감상해서 그 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음악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착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많이 빠지냐면, 설교를 감상하거든요. 설교를 감상하면, 그 평가하면 자기는 그 말씀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말씀 감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넣고 꺼내고 계속 곱씹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내 삶 속에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은 다 내게 딱딱한 거예요. 내가 먹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내가 먹어야 되고 지금 내게 적용해야 되려면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 적용해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딱딱하니까 못 먹겠다. 딱딱한 거 내가 이도 시원찮은데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못 먹겠다. 그게 아니라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곱게 씹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죠. 해보죠. 네. 그렇게 내가 이 딱딱한 말씀 하나를 딱 먹어서 소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또 이것도 딱딱한데 또 내가 계속 되새김해서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가 먹고 소화시켰어요. 그러면 또 다른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요, 내게 딱딱한 그 말씀을 딱딱하다고 그냥 이렇게 팽개쳐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요 쉬운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 어려운 문제 푸는 거지. 이것도 어렵다고 못 풀겠다고 치워버리는 게 어떻게 그 다음 수준의 문제를 풀어요.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감상이나 하고 있는 거지. 예배도 그냥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감상하고, 기도도 감상하고, 설교도 감상하고, 다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감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복음을 살아서 그거를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말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기도를 감상하지 마시고, 나도 저 기도를 배워, 나도 저와 같은 기도자가 되겠다. 어느 청년이 대표기도 해야 됐는데 어느 장로님이 하는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자기가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나도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지. 그 장로님의 기도를 그 주간에 수없이 들은 거야. 수없이. 그게 믿음이에요. 선거대 찬송원 팀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네. 연습 많이 했네. 오늘 듣기 좋네. 하나도 음도 안 틀리고. 찬양이 너무 좋다. 오늘 곡이 어떤 거지? 나도 한번 불러봐야겠다. 억부 받아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듣고 나도 따라 부르고 듣고 따라 부르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네? 나 한번 감동시켜봐. 감동시켜봐. 몇 번의 감동은 있겠으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으로 성장을 해요? 오늘 감동이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도 내가 주께 듣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생명으로 취하는 말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